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의 각 시에는 그 시가 쓰여진 배경과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도 부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원수로 사울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구속사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원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의 진짜 원수의 실체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진짜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무서운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의 적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진짜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죄된 자아였던 것이죠. 이 다윗의 정복되지 못한 속사람의 죄가 다윗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 빠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야말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원수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원수인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내 진짜 원수인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만 있어도 이미 죄와의 싸움은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죄된 자아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고 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도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조차도 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저 위로받기만 원하고 격려받기만을 바라고, 심지어 성경의 회사 경영의 원리가 있다느니 또 성경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느니 하면서 말씀을 세상 야망과 성공을 이루는 마치 무슨 비결서인 것처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격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직면하지 않고 밤낮 위로와 격려만 구하면 우리 인생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순수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또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진짜 행복이 있고 또 우리의 진짜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과 성공의 비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오진 않았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나의 불완전함과 죄로 더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속사적인 큐티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죄와의 싸움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37절의 말씀에 내가 내 원수의 뒤를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임하는 목표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는 적을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는 방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싸움을 멈추지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원수는 한두 번 싸워 이겼다고 전멸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싶으면 또 살아나고 방심하면 어느새 또 살아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죽어 땅에 묻히는 바로 그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되었다함이 없음을 알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 지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인 우리의 죄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죄를 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 원수는 실체라도 있어서 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치는 비결이 바로 큐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경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검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속사적인 큐티를 통해서 내 안에 죄된 자아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우리의 공동체 앞에 오픈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죄의 실체를 보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저 나 혼자 은밀하게 품고만 있으면 죄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앞에 내 죄를 오픈하여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또 그 죄를 놓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 나갈 때 비로소 죄는 힘을 잃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간증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간증에서 집사님은 외도의 죄가 끊어지지 않기에 외도를 끊는 적용으로 머리를 짧게 밀어서 내 못생긴 두상을 드러내어 그렇게라도 외도를 끊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들은 목장의 남자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에게 힘을 주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머리를 밀자고 그렇게 작정하고 한날 한시에 모여서 같이 머리를 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당사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목원들이 다 함께 머리를 밀지 못했지만 저는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의 모습이고,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게 될 때 비로소 강한 우리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속사의 큐티로 내 죄를 치고, 공동체의 내 죄와 수치를 오픈하여 또 치고, 또 공동체의 처방과 기도로 내 죄를 또다시 칠 때 죄가 힘을 잃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몰라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먼저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에 오픈하여 내 죄를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보와 처방의 순종함으로 죄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에 반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했고, 46절에도 보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 라고 하는 이 비유가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이죠.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서 있는 지반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이후로부터 그 건물은 매년 2m씩 내려앉고 있었고,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이미 12mm가 내려앉은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하는 지반이 연약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쌓고 학벌을 쌓고 스펙을 쌓고 외모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만 치중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이 화려하고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기대고 서 있다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이 아파트처럼 순식간에 죽음과 멸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인정하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47절에 보복해 주시고 또 48절에 구조해 주시고 또 50절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허무하고 헛된 것에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을 기대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가 나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